책입니까? 구약성의 세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죠. 그럼 레위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사예요. 제사법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당연히 답이 이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배 또는 제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는 왜 예배, 즉 제사에 대해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처럼 기록들이 많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신서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은요, 흥미롭지만, 근데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배다. 예배고, 그리고 그 다음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복들을 헤아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오늘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원한 구원 사건은 말이에요,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육체로 계실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말이에요, 구차하게 흙덩어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를 한 몸에 받으시고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모범 답안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표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성육신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론 그분이 터치하십니다. 그분의 영 성령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지를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표현으로 영원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사랑 속에 여러분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네? 형벌을 자처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란 어떤 죄냐?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이 죄입니다. 그냥 이것은 여러분 쉽게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죄라서, 네?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죄이겠습니까?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사랑하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 사랑은 죄가 아니죠. 사랑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황금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들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구세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황금률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축복받는 은혜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여서 이분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이에요. 속전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빚을 모두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 몸이면 몸, 물질이면 물질 다 희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걸머주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우리 육체의 옛자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부인한다고 해서 머리 밀은 사람들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래서 뭐 도 닦는 흉내 내고, 또 옛날 보면 말이에요, 40, 50대가 경험했던 것 있습니다. 각종 종합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여자 남자 이렇게 와갖고 도를 아십니까? 이래 기본 레퍼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조상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500만 원 주면은 49번 뭐 자신들이 제사를 드려주면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실제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합니까? 49번 드려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전화하면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나,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제사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예수 죽음이 축복이 되어서 예수 부활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몸이기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 편수로 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난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청하였을 때, 너는 사람인지라 나를 보면 죄인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믿음이 담대했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죠. 예,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죽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각오로 임하니까 너를 바위 틈 사이에 넣어둘 테니까 지나가는 소리가 나거든 고개를 내밀어서 토끼처럼 쳐다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친견합니까? 변화산에서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드디어 역사적으로 19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와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기도는 이미 응답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는, 지금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온 세상 세계 열방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쁜 일을 하셨거나 물질을 추구하였거나 명예나 권세를 다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이유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사랑한 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에 미움을 받았고 생명빛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삶은 말이에요, 빛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종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과 자아 부인이 이루어지고 예수 부활로 나아갈 때 생명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리고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들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말이에요, 모든 건전한 기독교인의 경건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지면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이 곧 능력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거룩으로 여러분 만모니즘이 창궐하는 이 시대, 돈으로 무언가를 모두 해결하는 이 시대,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시대, 넉넉히 승리하여서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고 물질을 이기고 만몬을 이기고 넉넉함으로 열방에 퍼줄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빛을 남겼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서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복음은 영광의 강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은요, 보면 볼수록 은혜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 인생을 희미하고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바꿔놓아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4장 4절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 다음 충만하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고 쉼없는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즐거운 것이에요.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말씀 따라 드러날 때 여러분 말씀 충만한 말씀 부자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죄성의 자녀 가지들을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역사여서 말씀이 역사여서 다 이걸 잘라내고 가르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도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아도 이번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말이에요. 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기도인 것이. 사람은 늘 무언가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자의 후손의 기질이 남아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 타락이 오니까 늘 실패하고 무언가에 중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에 이는 바람 소리까지도 말이에요. 나뭇잎에 이는 바람 소리까지도 예수님 다 들으십니다. 내가 듣는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다고 비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기도의 생애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탄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의 순종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만약 갈등이 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으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바로 당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도이죠, 그 기도도.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밀어붙이셨으면 여러분,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고난을 향한 기도가, 고난 해결을 향한 기도가 사랑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오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거죠. 사랑하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사랑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저들이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내용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면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분들을 위한 변론의 기도, 일명 중보의 기도인 것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은혜에 강력히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나 강렬하게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혈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기도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흐지부지한 기도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중언부언이 사라져요. 여러분 명확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쏟아오르면, 동해안에서 해가 쏟아오를 때 갑자기 확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빨라지려면 보혈을 뿌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역사하는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너 시간 기도하고도 말이에요, 일어서다가 다시 앉아요. 이제 내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기도는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한 줄 기도,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입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업신여김 받지 않고 바로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통절히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이에요, 가장 순수해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순호하지는 여러분 마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진정으로 나의 고난이 다 사라짐을 순식간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사명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 죽어도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뜻 가운데 내 기도가 있으려 그러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한 달 내내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임마누엘의 감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해 보세요. 깊이 있게 속도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고륙지친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던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죄 지은 우리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사막에서 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저의 얼굴을 보셔 살려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을 보셔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주어져 갖고 영원히 멸망돼도 좋사오니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이 7천 이상 이런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빚을 졌지만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응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장이 커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띠아 사도가 마지막에 12사도로서 여러분 그 유명한 혈류증의 여인과 함께 마띠아 사도는 예루살렘 대박해 때 11분의 사도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3일 뒤에 체포돼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그날 체포돼요. 혈류증의 여인도 체포돼요. 마띠아 사도는 기도하다가 체포되고 혈류증의 여인은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네모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1년 365일 그걸로 설교했던 거예요. 그것만 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날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병사들이 달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맞냐? 리비아에서 어떤 여자가 붙잡혀와요. 수가성의 여인.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고문을 받는데 멘트가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세포가 보혈 따라 성령으로 기도가 깊어지면 나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절대적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따라해봐. 나는 온전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자꾸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이럴 때 반드시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진리이십니다.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5장 9절 10절이 그냥 강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여쭤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빨리 깨우친 분이 다윗이에요. 시편 18편 1절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버립니다. 그런 영감이 올 때마다 자꾸 고백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어마무시한 광호의 시편이 써지는 거예요. 광호한 시편이 써지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자,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랑하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하물며 가까이 있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 아울러서 눈물로 부르짖어 참되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지구촌 전체 최고의 희망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사랑의 능력교회에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입술 고백 이렇게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영혼의 아픔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좀 바뀌어가죠. 정이 넘치죠.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알려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분 보니까 마음도 아픈데 나보다 더 신실하네요. 이럴 때 저 주름진 얼굴로 배추 장사해서 열애 하나 내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보다 더 아프고 국률함을 힘있기에 힘입어 살아가도 부족한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거 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건 대형, 중형, 소형 떠나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골로새 교회 앞에서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조금 더 성령으로 덜 충만하여서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막 웃고 즐기는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당이 안 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한 값진 진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눈물이 지나가고 나면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기도, 보혈의 기도는 말이에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가 기도이고, 둘째가 말씀이고, 셋째가 성령이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은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최고의 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레마되면 답은 하나로 나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혈류증의 여인이 마지막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 지휘봉을 놓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말씀,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한데 모으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순종, 말씀의 은혜를 한데 모으는 절대적 수단이에요. 기도 없이는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순종의 그 이름은 말씀 앞에 영원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불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말씀을 바탕으로 불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도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부르짖어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신 동안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고프고 아픈 자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기도 소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간과 인간의 참된 사랑도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는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 따라서 죄성이 잔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꾸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도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야, 악한 영아, 너무 무능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져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피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군가 기도하면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도 한 번에 떠나갑니다.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치 말이에요,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면 동해안의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집안에 돌아가셔갖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피를 우리 집안에 뿌립니다. 성령 충만히 그냥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를 우리 집안에 뿌립니다. 몇 초 걸렸어요? 그냥 5초 미만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성령님, 우리 집에서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몇 초 걸렸어요? 뭐 10초, 다 합쳐서 10초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10월 달부터 작은 실천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자주 말씀드리면서 거의 예수피 수준에서 뭐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9월 달부터 이런 것을 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집안에 가서 잠들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눈꺼풀이 바위덩어리 같고 위장이 꼬르륵 소리가 나고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도 그거부터 하고 잠들었다. 그거부터 하고 야식 먹었다. 이런 분들만 그냥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요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10초를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하루에 10초를 투자를 안 해요. 자, 어린이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자, 몇 초입니까? 어마무시한 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초를 투자하지 않고 이럽니다.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부자 해야지. 그러고 복음성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이건 말이에요.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을 배반하지 말자. 예수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자, 10초만 투자하세요. 10초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초가 24시간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다고 여러분 안 살아가십니까? 악한 영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인데 네 자로 줄이면 거룩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말씀 앞에서 받죠? 기도 앞에서 받죠? 성령으로 받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받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기도 안 하여서 죄를 범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지 않겠다. 기름 부음도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점점점 이것이 깨어진 병에서 기름이 새어나가듯이 새어나가고 메말라지면 진펄과 개펄처럼 돼요. 더욱더 세번역 성경으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신약의 대제사의 기도는요.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십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참되게 나온다면 그냥 인터넷상에 뭐 대표 기도 이래갖고 쭉 적어놓은 것을 그것을 말이에요.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셨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러고 불렀을 때마다 여러분 전율을 느끼는 것이에요. 감화 감동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기도로 솔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대표하여 받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축복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 어린 기도, 대제사의 기도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이 땅에 흩뿌려질 때 대한민국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강복의 복음 들고 기도하여서 땅끝까지 다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